어쨌든 그래서 형들은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가서 총리님한테 경배를 하죠. 자기의 동생인데 사실은 6절에 보니까 총리한테 이제 가서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알았어요. 뭐 알겠죠. 뭐 벌써 10명이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를 테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몰라. 그게 설마 자기들이 팔아넘긴 상상도 할 수 없어. 그거는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들을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마음속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힘든 노예 생활 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사람 원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딱 정해놓으면 흔들림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자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었다가 또 저렇게 했다. 한번 딱 마음을 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원래 그렇게 해야 돼. 한번 딱 정하면 쫙 그렇게 콰이타임 내가 이제부터 하겠다.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다. 쫙. 이 마음에 벌써 자기는 꿈을 그 순간에 꾼 꿈을 생각해. 오랫동안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정탐꾼이라.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 사러 왔지. 무슨 정탐꾼. 정말이죠, 이거. 이들이 무슨 정탐꾼입니까? 배고파하고. 그럴 만한 인물들도 안 되고. 정탐꾼도 아닌데.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급해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뭐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는 두고 없어졌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제가 보기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고 어떤 근황이 어떤가. 왜 지금 봤을 때 딱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없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베냐민이 없어. 혹시 이것들이 또 자기처럼 또 어디 팔아먹었나, 아니면 또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심사, 아버지는 어디 살아 계실까? 요거 이제, 그리고 형들이 이제 변화됐나, 그거는 이제 차츰 알아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정보를 알아보고자 자꾸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니까 그들은 얘기하기를, 과연 그들의 입에서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3절에. 그리고 베냐민이 함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들 돌아오게 해서 만나봐야 되죠. 근데 요셉은 이들의 말을 아마 100% 믿을 수 있었는지가 문제고, 살아있는, 동생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아니 만나기를 원했겠죠. 만나기를. 그래서 그 얘기하기를, 그럼 너희들 그걸 증명하려면 과연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와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이지만 아니라면 너희는 정탐하러 온 것이다. 뭐 이제 하나 갖다 붙인 거죠. 실제로 엄함을 보여줘야 돼. 그냥 돌려보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3일간 가둔 겁니다. 마치 이들이 정탐꾼인 것을 믿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마 이런 좀 작전을 짜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3일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16절 처음 보면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다 잡아놓고 하나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3일 뒤에 보면 이제 한 사람만, 그러니까 9명을 보내고 1명만 감옥에 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명을 보내갖고는 1명이 음식을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먹고 뭐 그게 안 될 것 같아. 거기 많은 처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양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1명이 가는 길, 오고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잖아요. 멀잖아요. 그럴 때 1명이 가서 또 1명을 데리고 오면 어떤 베냐민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3일 동안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래서 1명만 결박하고 나머지 9인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1명만 이렇게 결박하겠다. 그러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이 참 아주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들이 이제 그런 아주 힘든 일, 더나 이들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벤이 야 그러면 그때 내가 죄짓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죠. 루벤은 그땐 이 동생을 구하려고 했던 것을 요셉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도 23절에 보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설마 요셉이 이걸 듣는 줄은 정말 몰랐겠죠. 그래서 시몬을 거기다가 결박합니다. 아마 루벤을 잡아넣을 수도 있지만 혹시 탄론할 수 제일 형 금방 어떻게 알고 그래서 시몬이 아마 그때 그런 일에 앞장섰는지 몰라요. 시몬을 잡아넣고 그리고 돈은 그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얘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께 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를 본 적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 돈을 도로 넣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럼 딴 사람 열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35절에 집에 가서 각기 자루를 보니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래서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또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두려워해요. 그만큼 애굽 총리가 엄중하고 또 3일간 그들이 감옥에 이렇게 감옥살이를 했고 오해받고 있는 중인데 또 돈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36절에 야곱이 그들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희가 잃게 한다. 너희가 이 아들을 또 잃게 하는구나. 거기 이 37절 38절 보면 굉장히 원치를 안 않죠. 이 야곱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루벤이 37절에 보면 37절 거기 보니까 자기 아들 2명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낼 것을 간청할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안 된다. 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양식 떨어질 때까지는 있게 됐다. 그게 42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야곱이 이렇게 안 보낼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곧 올 거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요셉은 기다려야 됐고, 근데 우리가 이 42장에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형들이 자기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했던 얘기들,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한번 범한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우리 못 산다는 말도 있죠. 상대방에게 내가 한 잘못은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잊혀진 듯 해도 정작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떠올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그런 소리가 있는 거죠. 그걸 억지로 눌렀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막내를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라, 너희가 죽잖아 하니까 21절에 그들이 아주 권고할 때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이게 또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한번 지으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용서받아야 비로소 평안이 얻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여기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들 형들은 억울한 눈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3일씩 있으면서 또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3일 며칠을 붙잡아 넣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요셉을 괴롭게 하고 그때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 그때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 이게 20년 지난 일이에요. 20년. 왜냐하면 13년 됐고 7년간 풍년 지난 다음이니까 최소한도 2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이게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생을 감옥에 보냈던 그들은 자신들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 있죠. 그 동생 요셉이 당한 거 그대로 당했어요.
근데 이들은 감옥에 그 힘든 것보다는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가? 아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돈 뭉치를 나중에 35절에 보면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이 부족해도 혹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 있죠. 그래도 과거에 죄 지은 것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는 거, 오랫동안 묻어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 혹은 억울케 한 것, 괴롭힌 것, 여러분 생각납니까?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긴 자존심 필요 없어요. 이 죄가 있는 한 마귀는 계속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 죄가 풀리지 않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게 사람을 결국 망가뜨려요. 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악들,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게 찔리는 거예요. 계속 찌르고 또 찔리니까 점점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살아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3장에 근데 계속 기근은 심하고 이제 음식은 다 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그 자식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사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거 안 됩니다. 그 총리가 아우를 데려오자면 얼굴을 못 본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 그 5절에 보면 그를 보내지 않냐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냐. 우리도 머리가 있지. 아들 안 보내는데, 베냐민 안 보내는데 우리만 가갖고 또 봉변당하려고. 3일이면 좋게 애들이 처음 해본 거거든. 또 이번에 들어가면 한 달 들어갈지 2달 들어갈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 엄한 총리, 그 한 나라 더구나 대제국의 총리의 말을 자기들이 어길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이 아들을 놓을 수 없으니까 다시 가서 조금 사와라. 유다가 그건 안 됩니다. 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는 5절에.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 왜 그런 얘기해서 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느냐 6절에. 그러니까 7절에 누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냥 물어보길래 우리는 그냥 그 말 따라 슬슬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유다가 얘기하기를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아버지 앞에. 8절 9절에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거는 그 루벤의 말보다 훨씬 좀 더 현실적인 말이죠. 루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바로 그 전에 37절에 보면 만약에 내가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구나. 그 두 아들 죽이겠으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고, 유다는 그럼 내가 죄인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니까 버틸 만큼 버틴 거죠. 이때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다가 아마 그동안 계속 생각했겠죠. 그죠? 양식 있다고 막 먹다가 또 딱 떨어지면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선물을 갖다 주자.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 유황 조금과, 지금 음식도 없으니까 조금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이게 유황나무는 그 호도나 뭐 방 같은 열매래요. 그런 거, 그다음에 감 복숭아, 그 살구의 일종인데 요런 거 그래도 예물이라고. 전 여기서 보면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얻어먹어야 될 처지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돈을 2배로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우리 훔친 게 아니라 어떻게 뭐가 잘못돼서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 들어온 거니까 그 돈 갖고 또 갚는다. 2배로 돈을 다시 가지고 갔고,
그리고 나서 내 아우도 데려가라. 여기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생애 가장 최고봉입니다. 이게 그의 모든 신앙의 최고 결정판.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4절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갔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사실 이 야곱이 내 자식 베냐민을 보내고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자기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죽음보다 더 괴로운 일이죠. 가장 사랑하는, 물론 편애하는 나쁘지만, 그러니까 그가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의 또 이게 막내 아닙니까? 막내 아들. 또 엄마가 없으니까 더 불쌍했겠죠. 그래서 정성 들어가고 형이 또 없으니까 더 관심을 가졌고 자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잃으면 잃겠다. 이런 얘기할 때는 사실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여기에 모험을 한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하고 곤고한 상황. 그는 마지막에 그가 썼던 비장의 카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이걸 진작 이 카드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건 좀 믿음인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끝까지 쥐고 있던 이제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으면 잃으려다. 원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게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자! 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사는 게 아주 곤고하고 힘들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에이 죽겠다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더니 하자. 딱 이렇게. 미리 괜히 생각하지. 에스더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가 왕께 나가서 귤을 내밀어 줘야 되니까. 아니면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여기까지 각오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때 한 가지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때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아들을 별로 인정 안 해요. 이건 나빠요. 이건 편애니까. 그러나 이미 한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늘 아들, 딸 항상 조심하게 되죠. 부모를 행여나 잘못될까 봐. 근데 한번 그런 걸 경험을 했다면 그러면 사실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될 줄 모른다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는 주저했겠고 고민했겠고 낙심했겠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들을 잃으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를 42절 마지막에도 내가 스월에 내 음부에 내 죽음으로 내가 내려간다. 나는 이제 이 아들 죽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곤고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래 절대 못 놓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야곱에겐 이런 아주 그 특이한 경험이 있죠. 바로 야복 나루토. 그때도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해서 오늘날 번역하면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그때 천사와 씨름하던 그는 매달리면서 축복 안 해주면 못한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는 지금 또 이제 노년에 큰 역경을 만나서 지금 다시 이런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으면 잃겠다. 참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 저는 야곱에게 있어 요 대목이 가장 절정이에요. 야복 나루 때 그때와 지금 노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참 안정돼서 저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순간 첫째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까지 빼앗기는 그 순간에 절대 놓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좀
한 방을 갖고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다 어떤 때 코너에 몰리고 힘들고 집안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뭐 직장 문제나 뭐 결혼 문제도 안 되고 뭐 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타협하거나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한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뭐 제가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분명히 청빙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개척하면 이제 뭐 죽는 거야. 굶어 죽어야 이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어. 그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면 뭐 죽지 뭐. 죽으면 죽자. 하나님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코너로 쫙 몰 때 그럼 한번 좀 거기서 한번 그냥 초강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뭘 하시든지 하죠. 내가 거기서 우회전을 내가 거기서 대충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못 느끼는. 여러분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밋밋하고 뭐 재미도 없고 던지세요 하나 한 일주일 잡아서 일주일 금식하든지 한 마음. 뭐 자기가 어떤 뜻을 정해. 죽으면 죽자 막 좀 이렇게 좀 딱 따져보다가 안 되면 그냥 죽자 이런.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런 것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아주 곤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이 든든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4절 내가 이 신앙이 이제 야곱이 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해. 이럴 때 하나님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려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진실로 기도며 간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함이죠.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럼 죽겠다 이거죠. 이러면 잃겠다 이러하시는. 이런 고비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힘든 시기는 우리 보고 기죽고 우리가 그때 기죽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9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뭐 왜 불안해하느냐 이거 앞날에 대해서 이런 거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풀어줄 걸 바라봐야 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거 있습니까? 자꾸 요리조리 빠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덤비세요 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좀 더 철저히 의지하는 거야. 여기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면 완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건 나쁘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건 나쁘지만 해도 막 안 될 때는 아이고 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오. 나 이제 이렇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작정을 해서 내가 들어가니까 뭐 그걸 끝냅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냥 죽어 그냥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죽어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 합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우리 믿는 구석이 있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좀 자신을 던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다가 그냥 던지세요. 그래 한 생에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좀 사람이 딱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막 막히고 답답하고 주위 사람 괜히 피해나 주고 이거 그만하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참 지혜 있는 자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어쩌면 야곱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신앙에 제가 보기에 절정이 이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보기에 잃지 않을 거라고 마음에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험이 제거는요, 잃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네들이 자식들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다 듣고 정탐꾼 얘기 다 들었을 때,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약 그래도 이러면 잃겠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모습.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해볼래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뭐 이렇게 꽉 막혔습니까? 이 문제 저런 문제. 그럴 때 자꾸 괜히 주위 사람 불평 불만할까요? 투덜댈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왜 자꾸 주위 사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주위에 누가 빽이 있다고, 뭐 누가 돈 있다고 뭐 해결해 주지 못해요. 유력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야 돼요. 기도합시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또 잃어야 될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의지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믿고, 그리고 잃으면 잃겠다는 이런 마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 눈물 흘릴 일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던져야 될, 그럴 때 우리가 좀 던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